두 사람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둘 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가 각자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항해하는 조건이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건강하고 아주 성능도 좋고 괜찮은 비슷한 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딱 하나만 달랐습니다. 이유는 목표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항해를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열심히 항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항해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항해에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항해에 성공했겠습니까? 그것은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두고 항해한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좋은 배를 가졌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둘 다 열심히 항해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해라고 하는 것, 인생은 항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인생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목표를 두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그냥 매일 그저 꾸준하게 열심히만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잘랐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목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목표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기로, 순교를 당하는 그 장소를 향하여 올라가기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다른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51절 그 이후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방해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잘 못 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길을 방해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못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방해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이면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을 우선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첫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는 먼저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57절과 5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그 내용인데 한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서기관이 됩니다.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학력이 있고 서기관이 되면 봉급도 좀 꽤 있어서 재력도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권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상위 계층의 그룹의 한 사람입니다. 서기관 하면, 오늘날도 서기관 하면은 꽤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거의 그 하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잘 따르질 않았죠. 그런데 서기관이 말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신앙을 갖겠다는 이러한 말을 넘어서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참 대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했는지, 어디로 가시든지, 이 표현을 나중에 한 번 더 새겨볼 것입니다만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했나? 이것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라든지 구도자라든지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루고요. 둘째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 가족을 우선하기보다 주님을 우선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59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화면을 그대로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59절과 61절에서 여기서 겹쳐져 나오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화면을 보세요. 무슨 단어입니까? 잘 보세요. 화면을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59절과 61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로 먼저 이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이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자, 이제 이거 화면은 이제 바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나한테는 우선적인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먼저와 우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족입니다. 가족이 중요하지요. 가족과 같이 잘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때 가족이 중요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 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상시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분명하고 클리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에 소홀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하지 말고 훈련을 받으라, 교회 일을 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려면 그런 자세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즉시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있었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둘 다 잡고 있을 수 있지요. 2개가 아니라 3개, 4개를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만 붙잡아야 할 때는 다 버리고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3번째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어야 한다.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는 겁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머무시는 이유, 떠나시는 이유, 같이 밥 먹는 이유,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 이유, 사실은 그 목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말하자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루게 하고 그 확장에 헌신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노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노는 것도 진창 놀고 공부도 잘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살겠다. 그럼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거짓말과 위증을 포기해야 정직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이 복잡합니다만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그리고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정직하고 공직을 할 사람은 뭐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포기하고 위증하는 걸 포기해야지요. 이것도 하는 사람 여기다 세운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은 놀고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려면은 성실하지 않는 삶을 포기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려면은 부정직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으려면 주님 아닌 것을 때로는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은 그 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각오가 없다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데 이해 안 되는 말씀하셨어요.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믿고 부름을 받고 소명과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거룩한 일에 동참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또 뒤에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넘어가고 극복하고 뚫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과 이렇게 만났던 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사람은 충동형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가 먼저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오라 얘기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교회에 나가면 한 미천 벌겠구나, 한 장관 자리 할 수 있겠구나, 한 자리 좀 덕 좀 볼 수 있겠구나. 자기가 서기관이지만 뭔가 그보다 더 괜찮은, 예수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인기가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산으로 가시든지 바다로 가시든지 어려운 곳으로 가시든지 말을 딱 해놓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다, 좋은 데로 가면 제가 따르고 어려운 데로 가면 제가 안 따라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하고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확 질러버린 거예요. 먼저 말부터 뱉어놓은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이 실수이고 잘못한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걸 보면 이 서기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따르려고 했는가 하는 그 점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따르겠다 하는 점은 좋아 보이고 어떻게 슬쩍 보기에는 구도자적 자세도 보이기도 하고 탐구자적 자세도 보이기도 하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아, 용맹스럽고 용기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다분히 깊은 생각 없이 입으로 뱉어만 낸 충동적인 표현이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 잘못했네.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충동을 넘어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시든지 따로,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럼 어디까지 따라야죠. 적어도 그 서기관이라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말을 했다면, 근데 그는 따르질 않았습니다. 딴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갈등형의 사람입니다. 갈등형. 첫 번째 사람은 따르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저를 불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시원스럽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것이죠. 적어도 12제자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즉시 따랐습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놓고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는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 진짜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갔다. 장례식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지를 모신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불렀지만 아버님 장례까지 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주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집안일이 우선입니다. 집안일이 우선이고 집안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따르라 부르면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포기할 걸 포기하고 이걸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적,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에 독립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여서 독립투사들 눈만 뜨면 모여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들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일에 물론 전혀 빵점인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일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로 잡혀도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이 아빠 얼굴을 1년 내내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뭐 독립군의 자식이냐? 할 정도로. 독립군의 일을 잘하려면은 이 일을 잘하려면은 결국 이 일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도 잘하고 이 일도 잘한다. 글쎄요. 정말로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이 일을 잘하려면 한쪽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했을 때 결국은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이 먼저고, 그리고 때로는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보다 주님이, 그물보다 주님이, 배보다 주님이,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따를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저형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사람처럼 자원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조건을 달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이 있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12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매정하게 다 버리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느냐. 근데 사실 그거는 우선이라는 게 우선. 가족을 다 버리고 가족하고 관계를 끊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른인 그 순교자 많은 목회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그 첫 번째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재혼을 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재혼한 그 사모님이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들을 돌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적당히 둘러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재혼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도 보고 좀 재밌게 살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결혼한 그분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재혼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여러 자녀들을 그 이제 후처가 되신 사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보고 어려운 가운데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장로님들께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보석으로라도 좀 잠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돈을 좀 내가지고 보석으로 잠시 나오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몰랐죠. 갑자기 교도관이 와가지고 몇 번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면서 자기가 나오게 된 영문을 알게 된 겁니다.
장로님들께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를 너무 감옥에서 고생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똑똑 얘가 왔어, 여보. 안에서 사모님이 문을 딱 열더니 의외로 주기철 목사님이 오니까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쌀쌀맞게.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주기철 목사님께서 나는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와 보니 장로님들께서 내가 고생한다고 보석금을 내고 그래서 잠시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그 문 좀 열어주면 되는데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나오려고 신사참배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탁 문 열고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목사님도 우선이 주님이고 사모님도 우선이 주님이고 어차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선으로 주님을 먼저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 일사가고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때로 어떤 순간에는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참말을 해야 되느냐, 위증을 해야 되느냐, 바른 말을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다 그냥 요직을 다 꿰차고 좋은 자리 다 하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먼저, 정직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의 길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을 우선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확실하면 굳게 결심하고 굳게 결단하고 부르심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직책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밥줄 하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겪고 창피를 당하고 거짓말장이, 위증장이 하는 것,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 붙어 있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요,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하는 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